한 주간 세계 전쟁, 세계 3차 대전으로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번지지 않을까 하는 큰 두려움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새벽에 가자 지구의 아랍 병원에 폭탄이 투하되면서 500명이 죽었습니다. 그 폭탄이 떨어짐을 계기로 해서 세계 이 이스라엘 편과 또 가자 팔레스타인 편이 두 패로 치열하게 갈등하면서 세계 3차 대전을 일으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그 전쟁 그날 아침 새벽 신문에 모든 일간지마다 일면에 그 사진이 한 장 올라왔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게 아니고 다음 사진, 이 사진이 일면 톱에 전부 다 올라왔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폭탄을 맞은 그런 어린아이의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이 폭탄을 터뜨렸다는 설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의 오발이었다는 설이 지금도 계속해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전쟁이 원래 일어나게 된 이유는 담장 때문입니다. 긴 역사, 1948년부터 이제 유엔의 승인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정부가 세워진 이후에 1991년에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인들을 한쪽으로 몰고 거기에 담장을 설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자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이 이집트 쪽으로 남서부 지중해 변에 있는 길이가 41km고 폭이 10km 정도인 부산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러한 지역에 230만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한쪽으로 몰고 거대한 담을 설치한 후에 봉쇄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이 물자를 구할 수도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육지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하는 참담한 형편에 처하게 되면서 분노를 키워가게 됩니다. 그 결과 이번에 이스라엘 젊은이들의 콘서트 그 축제 현장에 폭탄을 터뜨리게 되고 그들을 인질로 잡아가게 되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팔레스타인에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아마도 오늘 새벽까지 약 5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게 되는데 이때 가장 안타깝게 죽은 사람들은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여인들과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 갈등의 담, 둘 사이를 구분해 놓는 이 담이 무너지지 않고는 이 전쟁은 중단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담이 여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이 대한민국 안에도 만만치 않은 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유일한 한 민족 안에 거대한 담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언제든지 이 담 너머로 이 미사일을 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쪽에 있는 우리들끼리라도 담이 없어야 되는데 이 남한에 사는 우리들 사이에 보수와 진보의 진영 사이에 거대한 담이 쌓이고 있고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정도까지만 해도 그래도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은 아이디어다 받아들이곤 했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얘기도 반대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를 닫으면서 우리나라의 하나됨은 점점점 멀어져가만 보입니다. 교회가 그래도 소망이어야 될 텐데 교회는 많은 교파로 갈라져 있고 한 교파 안에 한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 안에 있는
믿고 있는 종교심에 따라서 분열에 분열을 낳으면서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누가 이 담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담이 무너져야 소망이 있는데 이 담은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 것일까? 질문하게 됩니다. 1세기 도시 에베소에 작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 출신의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 두 그룹이, 두 민족이 바로 한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는 예수를 믿어도 같은 교회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 사이에 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지금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읽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너희는 11절에도 너희는 12절에도 너희는 이 나옵니다. 이 너희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우리가 나오는데 이 우리는 유대인을 포함한 이방인을 또한 포함한 이 두 그룹이 합쳐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둘이 함께 있었는데 이 둘은 너무도 독특해서 지구 역사상 아마도 가장 하나 되기 어려운 민족들이었다고 합니다. 물과 기름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도저히 믹스가 되지 않는 그런 그룹이었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같은 교회 속에서도 그래서 그들 사이에는 거대한 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담이 무너진 사람들이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지금 이런 담이 남아있다면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세상에 분열된 담들을 무너뜨려서 하나 되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선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비신자들도 하나 되고 열방도 하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하죠.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어떻게 이 에베소 교회가 이 편지를 받고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오늘날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세상의 하나됨을 에게 모델로서 제시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두 그룹 사이에 이렇게 갈등이 많았냐면 우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우월감을 자랑질하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 이방인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는 한 단어가 매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하게 했고 그리고 비인격적으로 느껴지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할례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무할례자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개념으로 썼냐면 너희들은 무자격자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고 요즘 말로 하면 쓰레기다. 너는 원래 쓰레기였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 이 말을 사용하는 그들은 이런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이 말을 쓰고 있었습니다. 할례가 뭐냐?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 것인가?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낳은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남자아이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내고 그러면 거기에 상처가 남는데 그 상처가 바로 할례이며 그 할례는 앞으로 언약 백성의 표징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언약의 표시라고 하는 이 종교적 표시는 언제나 그 정신을 유지할 때는 가치가 있지만 그 정신을 잃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언약의 표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오늘 십자가 목걸이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너무 우스운 질문입니다. 믿는 사람이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의 그 의미와 정신을 깨닫고 그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의미를 알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 구원받지만 아무 생각 없이 십자가 목걸이만 하고 다니면 구원받지 못하듯이 할례도 그 정신과 의미를 알고 받으면 구원의 사람이지만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세례의 그 정신을 알고 받으면 구원받은 세례교인이 되지만 전혀 정신과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참여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느 날부터 할례만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할례의 표시를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특별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민의식이라고 합니다. 종교적 우월감이죠. 이것이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자랑이 됐고 이 자랑은 나머지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구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종교적 우월감으로부터 나오는 자랑질이 다른 사람들을 매우 밥맛없게 만들었고 그 둘 사이에 거대한 담장이 생기게 됩니다. 은사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예를 들면 방언의 은사가 있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한월산 기도원 갔다 오면 방언 받는 사람이 물론 많았습니다. 방언은 진짜 방언일 경우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의 표시죠. 근데 방언을 받고 온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는 방언을 받았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어. 근데 너는 없잖아. 나는 너하고는 이게 영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야. 이 은사가 자기의 자랑이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만드는 것으로 사용될 때 그 둘 사이에 담장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종교적 우월감, 종교적 자랑이 그리스도의 몸을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언의 은사만이 아닙니다.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나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기도를 크게 합니다. 특이하게 합니다. 이것이 점점 우리로 자랑이 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으로 만들고 그래서 아무런 신앙적 내용은 없으면서도 교회의 몸을 갈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성주의 또 자랑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로 나오는 이 사람들은 헬라적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헬라인들은 오래전부터 학교를 세웠죠. 그래서 학자들이 많이 배출됐습니다. 소크라테스, 그 유명한 테스 형이 헬라 사람입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헬라인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그 비헬라권에 있는 사람들, 글을 못 배운 문맹인들은 무조건 야만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와 또 다른 사람 사이에 단장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부를 때 담장이 생기죠. 이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이 지식은 다른 사람을 구분짓게 만들고 구별되게 만들어서 담을 만듭니다. 오늘도 많은 지식 자랑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 안에 담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지식을 알았을 때 그 자랑이 내가 어느 학교 나왔다는 거, 어디까지 공부했다는 거,
이러한 지성주의적 관련된 자랑질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의 몸을 찢어놓게 됩니다. 이런 모든 자랑질의 기조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자랑의 밑바닥에는 자랑으로만 끝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랑질의 밑바닥에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랑은 반드시 과장을 낳습니다. 그래서 자랑을 하다 보면 점점 이 모든 것이 있는 이유가 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과장으로 확대가 됩니다. 태어나다 보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다 보니 헬라인이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 백인이었고, 태어나 보니 흑인이었고, 태어나 보니 우리 황인이었잖아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랑은 이 모든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이 마치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이런 교만의 뿌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장점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장점을 완전히 말살시키게 되고, 마지막에는 성경적 용어를 빌리면 개놈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더 나쁜 사람들은 이런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종교화시키면서 이것은 신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그래서 다른 민족은 없어져야 된다고, 여기서 히틀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면에 있는 자랑질과 자랑질 내면에 있는 이런 교만이라는 뿌리가 뽑히지 않으면 이 담은 무너질 수가 없답니다. 근데 이런 교만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냐? 그 교만 밑에 더 깊은 뿌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분열의 영입니다. 이 모든 교만은 선악과 문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먹게 되었나요? 창세기 3장 5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하와에게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교만은 결국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게 되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이 금방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너 왜 그것을 먹었니? 이렇게 물으려고 하나님이 묻지도 않았는데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가 나무 열매를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나는 안 먹으려고 그랬었는데 이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서 부부 싸움이 시작됩니다. 부부 갈등의 답이 만들어진 거죠. 그것은 이제 아들들에게 전이가 되어서 큰아들이 동생을 돌로 찍어 죽이는 살인으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살인이 왜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따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지라.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첫 번째 살인자 가인 속에 그 살인을 부추긴 자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분열의 씨앗을 낳았고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떤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도대체 인간이 얼마나 악하면 저런 일까지 저지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인하고 무서운 이 전쟁의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전부 다 개놈으로 바꾸어버리고, 그래서 그들은 짐승이니까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은 사탄이 갖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면의 뿌리, 사단이 떠나가야 되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이와 같은 갈등은 해결되지 않는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 담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이 죄와 은혜에 대한 대각성,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면서 12절에 생각의 내용들을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너희들은 옛날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외인이라는 것은 이방인, 영어로 스트레인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주셔서 많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우들에게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이사야 41장 10절이라고 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 참으로 너를 도와주려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정말 낙심되고 어려울 때 힘이 되고 용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그들, 과거에 이런 구약의 약속의 말씀들하고 그들은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뭐냐 물었을 때 시편 23편을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끝나는데요. 우리가 낙심되고 어려울 때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됐습니까? 그리고 나를 고난 속에서 나와 싸워주시는 나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얼마나 용기가 됐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게 만들었었죠. 그러나 이방인들 너희들이 그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약속의 말씀들하고 너희는 전혀 관련이 없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도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렇게 소망을 얻을 만한 어떤 근거도 너희에게 없었고 너희들의 삶은 어두움 그 자체이지 않았었느냐? 그러던 너희가 어떻게 되었지?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는 단어는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었는가? 그것은 너희들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이었고 희생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전에 멀리 있었고 약속에 관해서 외인이었던 너희들이 이렇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다. 너희들이 무슨 선한 행동을 한 게 있었느냐? 아니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길로, 그 피의 길 때문에 우리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예수의 은혜 때문이었다. 이런 죄인됨에 대한 각성, 그리고 은혜에 대한 각성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담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에베소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은 종교인 되지 말고 신앙인 되라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되면 결코 담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자주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요. 나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었나? 예배소서에서 이 질문이 헷갈리시는 분은 지난주 세월호 바닷가에서 밧줄 잡은 예화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밧줄을 잡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잡았어. 나는 잡았어. 나의 열심과 나의 종교적 노력을 강조하면 점점 바리새인이 됩니다. 내가 밧줄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 나에게 다가와준 어부들 때문이었어. 나는 그저 손을 내밀었을 뿐이야.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것이 나의 종교적 열심이나 행위 때문이 아니었고 나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 나는 원래 시체였었어. 시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나의 믿음 때문에 아니고 나를 성령 안에서 깨워주시고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믿음까지 주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지 나의 믿음 때문은 아니었어. 이것이 오늘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종교인은 인정을 못 받으면 반드시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싸움을 하거나 두 번째는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싸우고 소극적으로는 교회를 떠나요. 왜냐하면 종교인의 목표는 인정받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인정받음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 인정해달라고. 그 인정받음이 없을 때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은혜의 대각성입니다.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은 나의 종교적 행위 때문이나 열심 때문이 아니었고 오직 주님의 피 흘려주심의 은혜 덕분에 구원받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은 절대로 비난당할 때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비난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인정받음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비난당해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원래 그렇게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비난을 받아도 견딜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넘어갔었는데 두고두고 저를 감동시키는 예화 한 편이 있습니다. 1860년대 미국의 대부흥을 일으켰던 D.L. 무디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배움이 짧았고 구두닦이였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고 그래서 그 때문에 그 당시에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무식한 목사를 비난하는 사람도 적잖게 있었고 그 중에 한 신문기자는 집요하게 무디를 따라다니면서 무디의 허점을 기사화하였습니다. 무디는 첫째 발음이 안 좋았습니다. 배운 게 짧아서. 그래서 다니엘 발음을 못해서 늘 단얼 그러고 다녔고 그리고 오늘도 그의 설교에는 문법이 몇 개 틀렸다. 어저께 설교에 문법 몇 개 틀렸다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구두닦이가 운수 좋게 대교회 목사가 되었다. 그래서 큰 교회 목사 행세를 하는 무디의 꼴을 봐줄 수가 없다고 기사가 납니다. 부목사가 그 신문기사를 가지고 오면서 목사님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네. 그러면 너무 다행일세. 그 기자는 그가 모르는 더 많은 죄인임을 그는 아직은 모르는 거 너무 다행일세. 나는 그 사람이 비난한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이야. 나는 더 큰 죄인이야. 근데 이거밖에 보도가 안 되게 너무 다행일세.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에 대한 각성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을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이 은혜의 대각성이 누군가 나 사이에 이 만들려고 하는 이 담들을 허물어뜨리게 되고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깨뜨려 화해의 다리가 되고자 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1세기 예루살렘 성전에는 구획이 있었습니다. 크게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뜰은 조금 더 나뉘어져서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그리고 제사장도 못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게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는 1.5m의 담장이 있었고 이 담장 중간중간에 쓰여있는 명패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어떤 이방인도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이방인은 절대로 그 담을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사장도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거기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런 중간에 막힌 담들을 허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허시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첫째로 하신 것은 육체로 허셨다고 하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육신 하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포기한 게 있었습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와 보좌를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의도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손해보면서 예수님은 죽으심으로써 이 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 복음서에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소리가 나면서 두 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이 계시는 이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누구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그 휘장이 찢어짐과 동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모든 여인과 그리고 유대인 남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 담들이 모두 다 무너지게 되었고, 누구나 예외 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자기 육체를 깨뜨려서 만드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을 깨뜨려서 당신이 가진 모든 특권을 내려놓음으로써, 손해를 보심으로써 그는 자신을 깨뜨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된 것입니다. 이 깨뜨리심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지나간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혈통의 담들이 무너졌고, 백인과 흑인의 담이 무너졌고, 양반과 쌍놈처럼 이런 놀라운 신분의 담이 다 무너지게 되었고, 여성 차별이 심했던 지역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의 담이 무너져서 진정한 하나됨의 역사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전에 저희 교회 직분자들과 함께 여러 차례 국내 성지 순례를 다녀온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국내 성지 다녀올 때마다 늘 제게 감동을 주고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늘 생각나게 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김제군 금산리에 있는 금산교회라는 곳입니다.
이 금산교회가 유명해진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세운 선교사가 찾아왔을 때 당신의 사랑채를 내어줌으로써 교회되게 했던 지주 조덕삼 씨 덕분입니다. 이 조덕삼 씨 밑에 마부로 일하던, 그러니까 운전사로 일하던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같은 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같이 집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로 투표하는 날이 다가오게 되었고, 선교사 최의덕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사회를 보고 그날 장로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은 떨어지고 마부 이자익이 당선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자익이라는 분이 경상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지주 조덕삼을 이기고 장로가 된 것입니다. 이 발표가 선언되었을 때 교회당은 찬물 끼얹은 듯 싸늘해졌고 긴장감이 흐르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끝났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조덕삼 씨가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오늘 금산교회는 참으로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저 마부 이자익은 신앙의 열정이 매우 탁월해서 저보다 나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될 만한 사람을 장로로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이 수습이 됐고,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조덕삼 씨도 또한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장로가 되자마자 그는 이 이자익 장로를, 마부를 평양신학교로 보냈고, 신학교 마치면서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여 김제 복음화를 위하여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이 이자익 씨는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일은 2005년 4월 29일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났죠. 대전신학교라는 곳에서 이자익 목사의 전기 출판식이 있었고, 여기에 먼저 조덕삼 장로의 후손, 손자인 조세형 장로님, 금산교회 3대 장로이고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주일 대사를 역임했던 그분이 진심을 담아서 축사를 했습니다. 이런 책을, 이자익 목사님의 설교집을 오늘 출판하게 된 것을 매우 축하한다고. 그 뒤이어서 이규환 장로님, 대전제일교회 장로님이시고 카이스트 화학과 교수인, 이분이 나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주인을 잘 만나셨습니다. 만약 우리 할아버지께서 주인을 잘못 만났더라면 우리들도 없고 할아버지도 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세영 장로님에게 90도 각도로 큰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장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조덕상 장로님은 먼저 자신의 재산을 내놓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자존심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주인의 자리를 내놓고 하인 목사가 돼서 설교하는 설교를 매주 아멘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조덕삼 장로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이런 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은혜를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도 아낌없이 이런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이 교회 안에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양반과 상놈이 하나가 되고, 그리고 후손들이 하나가 되어 민족 복음화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태초부터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그 갈등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나라끼리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속한 이 교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먼저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나의 자랑이 중단되게 하소서. 오직 소망 없는 지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의 대각성이 있게 하소서. 나를 깨뜨려 화목의 다리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소서. 그때 우리나라에도 소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